에, 대해서장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추밀 계신에 대한 답서 3 그게 할 차례입니다. 편지에 말씀하시기를 초보자가 잠시 고요히 앉으니 공부가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감히 고요하다는 견해를 망령되이 짓지 않는다라고 하시니,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떤 사람이 스스로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도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처럼 참으로 스스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만약 분별심이 부서지지 않으면 일상 24시간의 한순간 한순간이 어둡고 어리석어서 마치 혼이 흩어지지 않은 시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다시 무슨 부질없는 공부를 하여 고요함을 깨닫고 시끄러움을 깨닫겠습니까? 열반경의 법회에서 광역이란 백정은 소잡는 칼을 놓자마자 바로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어찌 고요한 가운데에서 공부를 해왔겠으며 그가 어찌 초보자가 아니겠습니까? 님께서 만약 이것을 보신다면 분명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는 그는 옛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 오늘날 사람은 이런 역량이 없다고 여길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의 뛰어남을 믿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여기는 짓입니다. 이제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그 좌선을 공부를 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편지에 말씀하시기를 초보자가 잠시 고요히 앉으니 공부가 저절로 좋아진다 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감히 고요하다는 견해를 헛되이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고요히 앉아있다, 이제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이 참선 공부 또는 뭐 불법 공부라고 하는 거는 오직 깨달음만이 이제 목표인데, 그 깨달음은 뭐 앉아 있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앉고 수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아주 상투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선한다 그러면 그냥 앉아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아주 그 고정관념이 꽉 박혀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선이란 건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반야라 하기도 하고 선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요거 하나가 딱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뭐 이제 가리켜서 뭐 여러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보통 참선한다 이러면 고마 자복 깔고 조용한 데 가서 앉아있는, 그래 앉아있다 보면은 뭐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어떨 때는 고마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생각이 또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언제 뭐 그런 경험들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하고 깨달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참 이게 잘못되는 바람에 이게 뭐 선방에 그렇게 철마다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이나 되고 뭐 이래 해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이게 왜냐 공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 공부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자기 마음은
뭐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항상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딱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뭐 앉아있을 때는 마음이 있고, 뭐 서서 다니면 마음이 없고, 앉아있을 때는 마음이 고요하고, 서서 다니면 마음이 시끄럽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전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이제 육조 단경에 이미 아주 상세하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이 앉아서 그 소위 말하는 선정이니 삼면이 하는 그게 공부가 아니다 하는 것은 육조 단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분도 대종고도 당시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마음을 이게 어쨌든 여기 한번 통하는 건데, 이거는 뭐 안고 눕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몸이 어떤 상황이냐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게 이제 어떤 앉아서 자세를 어떻게 하고, 호흡을 어떻게 하고, 또 무엇을 뭐 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얻어지는 어떤, 그렇게 해서 성취되는 경지라고 하는 거, 경계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만들어진 경계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나오는 결과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육조 단국에도 뭐 나오지만은, 전등록에 보면은 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 한마디 듣고 뭘로 깨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뭐, 자기가 어떤 종류의 수행을 한다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통하든지, 이렇게 통해서 이제 이런 체험을 하든지, 안 그러면 뭐, 그냥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꽉 막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이 발심을 해서 선지식을 만나서 한번 그 생각이 한번 꽉 막혀버려야 돼. 꽉 막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이제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그 자극을 자꾸 받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발심이 진정되어 있다면은 언젠가는 한 불가사의한 체험이 한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리를 여기에 통하고 이 자리를 체험하고 자기 내면이 이제 싹 바뀌어 버리는 건데요. 뭘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공부에는 길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세속일이고 유의법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이것은 무의법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앉아 있는 거를 공부로 삼다든지 기타 뭐 수행이라는 것들 좌선한다 무슨 뭐 연불 한다 경전을 읽고 외운다 뭐 절을 한다 뭘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번 분별심이 한번 꽉 막혔다가 한번 그게 무너져지고 그걸 은산철벽이라고 그러죠. 그 은산철벽이 한번 무너져서 걸림없이 한번 이렇게 확 통해버리면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끝도 없고 무한하고 뭐 내다 내 마음이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봐야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실감을 하고 체험을 하는 거지. 그 앉아가지고 뭐 고요함에 빠져들고 생각이 끊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생각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리고 분별심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한번 이런 체험을 하면은 분별을 해도 분별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어요. 세상이 모든 일이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다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지 뭐 생각이 끊어져서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시간이 흐른 줄도 모르고 뭐 그렇게 의식이 없이 잠을 자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두 가지 경계 중에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든가 생각이 없든가 그런 걸 이법이라고 그러거든. 시사간택하는 공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깨닫고 싶으면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해왔으면 그거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두고 설법을 잘 들어보십시오. 계속 가르쳐 드리거든. 부처가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계속 가르쳐 드리거든. 여기서 통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통하고 여기서 체험이 와야 되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달리 길이 없습니다. 물론 뭐 예를 들어 뭐 기도를 하든지 무슨 뭐 연부를 하다가도 이런 체험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기도와 연부의 결과는 아닐 거예요. 그게 이제 발심을 하고 자기가 발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꽉 막혀 있다가 막 불가사의한 경험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내가 그런 경우도 사람들을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나면은 자기가 이제 이런 뭐 일이 없어지고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편해지고 세상 일이고 막 나무 일처럼 여기고 이거를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자기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이 분별심이 씌워져서 불이 중도에 개합이 돼야 되는데 또 그거를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분별을 해가지고 자기 경험을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나름으로 막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서 여법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여법함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려서 여법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렇기 때문에 여법하거나 하는 건 그냥 지 생각입니다. 불이중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사의법이고 그거는 지혜로서 이렇게 쏙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분별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분별심이 부서지는 그런 체험을 해야 비로소 이제 부처님 말씀의 진면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앉아서 좌선하는 게 공부가 아니다 하는 거는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앉아 있는 거야. 편하게 앉아 있는 거야.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그거를 공부로 삼아서 거기서 뭐 호흡을 하고 뭘 관하고 이런 걸 공부라고 여긴다면은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되지. 그런 거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말 한마디 끝에 뭘로 깨치는 겁니다. 육조가 그냥 공안경 한마디 이런 거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깨쳤거든요. 뭐 그 육조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밑에 뭐 중국의 수많은 선사들이 다 그렇게 깨쳤어요.
그건 뭐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여튼 그 좌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행 그런 거를 여기는 아직 안 나오는데 대종고가 이제 그 인연이 돼서 깨친 보살이 한 분 있는데 진국태 부인이라고, 그분은 이제 굉장히 독실한 그 불교 신자로서 집이 굉장히 이제 부자예요. 왜냐하면 작은 아들이 영의정이고 큰 아들이 무슨 뭐 장관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이 굉장히 이제 그 대단한 집안인데, 그 자기 남편 일찍 죽고 아들 둘이를 혼자 키웠거든요. 아주 엄하게 키워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 고백하는 얘기는, 자기가 기억하기로 어머니 앞에서 자리에 앉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60, 70 먹은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엄하게 키웠던지 엄마 앞에서 앉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하게 키워가지고 이제 둘이 다 이제 그렇게 맨날 요즘 같은 그런 교육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영의정도 만들고 뭐 이래 다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자기는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불교 절에다 의지를 해요. 그 나중에는 집에도 불단을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불 하고 경 읽고 좌선하고 하루 일과가 이제 맨날 그런 거죠. 근데 이 아들 둘이가 원어급권 문화에 입문을 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 아들들은 저것만 앞에 가서 입을 못 벌리는 게 무서워가지고 엄마 공부를 좀 시켜야 되는데, 평생을 그렇게 불교를 공부해온 분인데 이 제대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엄마 무서워 입을 못 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 대종고선사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인데 좀 제도해 주십시오. 그 이제 대가 이제 자기가 직접 가지를 않고 밑에 이제 공부가 이제 된 상자를 시켜서 보냅니다. 그 도겸스님이라는 분을.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좀 머물면서 그 보살 공부를 좀 지도를 해라. 그래서 그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그 대종고 선사의 부탁으로 왔다. 그래서 스님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보살님은 어떻게 공부를 하십니까? 이게 이제 물어보니까 뭐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하고 경 읽고 좌선하고 다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획 뭐 다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겸선사가 뭐라 하느냐면, 우리 스님의 가르침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그만두십시오. 다 그만두고 이제 이제 대종고는 이제 가나선을 했으니까 누가 조조한테 물으니까 걔한테 물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조조가 없다. 한 요거만 딱 계속해서 한번 거론을 해서 자기한테 자기가 스스로 이걸 이제 화두를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이걸 거론하라 그럽니다. 거론하라는 거는 자꾸 이제 그걸 이제 나름으로 이렇게 상기해가지고 기억을 해서 이제 계속 그거를 자기한테 이제 일러주라 이런 뜻입니다. 오직 화두만 이렇게 하시고 화두 공부만 하시고 뭐 참하라 그런데 뭐 참고하라 이렇게도 하고 이 화두만 참고를 하시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 가르침이니까 밤이고 낮이고 이제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이제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중간에 깨가지고 잠이 안 와서 또 이제 그 화두를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자기가 앉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기억을 해서 이렇게 한번 따져보는 거지. 그러니까 걔한테는 물성이 있습니까? 없다. 물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건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얘기를 해줬죠. 화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다가 거기서 탁 깨쳤어요.
그렇게 제가 편지를 이제 보내는데 그 편지에 그런 깨지고 보니까 예불 하고 뭐 경전 읽고 뭐 어디 수행하는 게 전부 보니까 다 이 일이네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 편지에. 알고 보니까 다 이 일인데 뭐 다 여기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 이 일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해야 돼. 하여튼 이걸 깨쳐야 되지. 뭐 어떤 수행이라는 그 방법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수행하는 특히 앉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든.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이라도 앉아 있어야 그날 하루가 무사히 넘어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약 중독된 것처럼 그런 걸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이 살아있는 마음, 우리가 여기에 한번 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원래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그냥, 우리가 이제 이걸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법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법에는, 이 마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가 자꾸 뭐 이래 해야 되느냐, 저래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항상 생각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문제야, 항상.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그냥 생멸법이거든. 근데 이게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니 자성이니 하는 이런 이거는 한번 이렇게 딱 통하면 이거는 뭐 그냥 똑같습니다, 항상. 아무런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습니다 하고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건 뭐 여기 딱 통해버리면 통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딱 멈춰버려요. 흐르지 않습니다. 왜? 어제 똑같아, 항상. 똑같은 일 하나 있을 뿐이야, 항상. 이제 이것이 진실해지면은 뭐 생각이 일어나든지 뭐 말든지 뭐 보든지 안 보든지 무슨 뭐 느낌이나 감정이나 뭐 욕망이 일어나든지 사라지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온갖 경계가 다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것이고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요 한계의 진실에 통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허망한 경계를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이게 자꾸 그걸 따지고 그게 얽매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들이 뭐 자기 생각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이렇게. 당연한데, 예? 물이 있으면 물결이 일어나고, 뭐, 어때? 그렇듯이, 마음이라는 게 살아있는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당연한데, 그거를 거기에 이제 집착이 되고, 거기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걸 막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게 남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생각, 느낌, 감정, 뭐, 기분, 욕망, 다 그래, 다.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이러냐.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딴 데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통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게 끄달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그런데 여기에 통하지 못하면은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욕망이나 기분이 이게 다 끄달려 버려요. 그게. 끄달리니까 이게 귀찮은 거라고 막.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여기에 매여 있나 하고. 자유가 없어가지고. 이 일입니다. 여기에 통하면은 생각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뭐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 있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전부가.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어디에 정해진 옅법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 없습니다. 머물러 있는 자리가 없어요. 마음이 정해진 모습으로 정해진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이름 붙일 물건도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대자유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장애가 없다는 것이고 머무는 데가 없다는 것이고 의지하는 데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거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한테 본래부터 다 있는 일이에요. 단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는 건 다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체험할 수 있고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제 여기 통하는 거죠. 뭐라고 참 통한다 이런 말도 막 방패는 말인데 사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래밖에는 뭐 말할 수가 없는 게지. 그래서 이겁니다. 이게 뭔데 이래버리면 그건 이미 생각 쪽의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이겁니다. 여기서 한번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체험이 일어나고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내다 내 마음이다 하는 그거는 다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그게 다 사라져 버리고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끝도 없고 뭐 정해진 물건도 없고 정해진 자리도 없어요.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하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옛날 선사들이 적심시불이니 뭐 그런 소리 한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그렇게 한 거지. 이거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여기에 통해야 됩니다. 현재 말씀하시기를 초보자가 잠시 고요히 앉아 있으니 공부가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감히 고요하다는 견해를 망령되이 짓지 않는다라고 하시니 이는 부처님의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도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게 순응엄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자기를 속인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자기 귀를 막고 이제 큰 소리를 지르는 거 자기 귀에는 안 들리니까 조용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한테 다 들리는데 이 자기를 속인다는 겁니다. 라는 말씀처럼 참으로 스스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결국 자기를 속인다는 건 뭐냐면 뭐 그냥 분별을 따라가면서 그게 분별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고요함과 시끄러움이라는 것은 그 신신명에도 나와 있다시피 고요함이 바로 시끄러움이고 시끄러움이 꼭 고요함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시끄럽지 않고 고요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치사간대 가는 겁니다. 그거는 불법 공부가 아니고 그냥 세간의 분별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불법의 공부는 치사간택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뭘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어요. 시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고요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명백한 일이요. 원래가 이렇게 원망구족해 있는 것이고 원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다 우리가 다 갖춰져 있어요.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원만하게 갖춰져 있는데 자꾸 그거를 생각을 가지고 요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하는 게 그걸 왜곡시키는 것이고 그걸 이제 말하자면은 잘못 이렇게 엉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또 말을 잘못 들으면은 그럼 뭐 공부할 것도 없네. 뭐 원래 다 마음이 있는 그대로가 지금 있는 이대로가 다 마음이니까 그냥 그대로 아무 의심 없이 살면 되겠네. 또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구제불능의 망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되지 체험하기 이전에는 그냥 망상밖에 없습니다.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뭐 절대로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부처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게 마음이고 이게 도입니다. 이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직접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해버리면은 이제 체험이 되면은 뭐 저절로 이제 지혜가 생기니까. 어떤 생각으로 헤아려서 자기 나름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는 뭐 그러면 깨달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만 따라가는 거죠. 이 법은 알 수 없습니다. 깨닫기 전에도 알 수 없고 깨달아도 알 수 없어요.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가 이 불법은 아는 게 아니거든요. 불법은 불가사의 해탈법문이라고 불가사의 한 겁니다. 깨달아도 알 수 없고 깨닫기 전에도 당연히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깨달으면 그냥 통하니까 머리로는 알 수 없지만은 마음에서는 모든 게 드러나 밝혀진다고 이게 이렇게 이제 드러나고 이렇게 밝혀지는 거지 머리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공부고 저렇게 하는 게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모르는 거죠. 그냥 모르는 거고 계속 모르는 입장에서 이제 법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부처님의 어떤 사람이 스스로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도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라는 말씀처럼 참으로 스스로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만약에 분별심이 부서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분별심이 한번 부서지고 그 분별심이 씌워져서 이제 대자유가 오는 건데 그런 체험이 없다면은 이 말이에요. 그런 체험이 없다면은 일상 24시간의 한순간 한순간이 어둡고 어리석어서 왜 분별만 따라다닌다. 아르마리만 따라다니게 되거든. 마치 혼이 흩어지지 않은 시체와 마찬가지입니다. 막 꿈속에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망상 속에서 인생을 사는 거죠. 깨달음이 없으면은 망상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한 개 진실이 늘 변함없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하나의 진실이 이렇게 늘 드러나 있음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그냥 세상살이가 다 진실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꿈입니다. 전부가. 다 꿈과 같아요. 헛된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생기고 사라지고 다 꿈과 같습니다. 헛된 거고 오직 요거 하나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어쨌든 이것밖에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오직 진실은 요거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통하려면은 그 아르마리 분별심이 한번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분별할 수 없는 건데 자꾸 분별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만약 분별심이 부서지지 않으면 일상 24시간의 한순간 한순간이 어둡고 어리석어서 마치 혼이 흩어지지 않은 시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무슨 부질없는 공부를 하여 고요함을 깨닫고 시끄러움을 깨닫겠습니까? 열반경의 법회에서 광역이란 백정은 소잡는 코를 놓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백정이 소를 잡는 백정인데 하여튼 공부에 인연이 있었고 이제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문을 이렇게 듣고 자극을 받는 것도 공부에 아주 쉬운 길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불법을 깨달아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불법에 관심이 있고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경전의 구절이나 조사의 말씀이나 이런 한 구절에서 갑자기 그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에서 의심이 생겨가지고 저게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래서 그게 막 오래오래 이제 정말 이렇게 가슴속에 뿌리를 받고 있다 보면은 그걸로 말미암아서 문득 또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죠. 보면은 이제 아무리 해도 자기는 도대체 왜 저런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그 의문을 이제 붙들고 이렇게 생각을 아무리 해도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생각이 그 자리에서는 꽉 막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진짜 이제 화두라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화두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가로막는 은산철벽일 때 그게 진짜 화두거든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뭘 어떻게 하다가 밥 먹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세수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백정처럼 일하다가 탁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언제 깨달을지 모릅니다. 그런 체험이 탁 올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런 체험이 오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냐? 자기 생각으로 이거는 해결이 안 돼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야 되고 그런데도 계속 이거를 한번 해결하고자 하는 그 욕구는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만 되면은 그게 다 인연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외 길은 없습니다. 무슨 수행을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열반경의 법에서 광약이란 백정은 소잡는 칼을 놓자마자 바로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어찌 고요한 가운데서 공부를 해왔겠으며 맨날 소잡는 도축업을 했으니까 고요하게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어찌 초보자가 아니겠습니까? 님께서 만약 이것을 보신다면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 그는 옛 부처님의 옛날 전생의 부처님 깨달은 분이 있는데 현생의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라. 그게 지 생각이지 아무 근거도 없는 건데 그렇게 하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자기 생각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옛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 오늘날 사람은 이런 영향이 없다고 여길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의 뛰어남을 믿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조건이 똑같습니다. 문제는 진실로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일 뿐이에요.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이걸 법을 얘기해 줘봤자 속에 경일 끼고 아무 소용이 없고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길을 쫑긋하고 이제 계속 그 자극을 받겠죠. 그 자극을 받다 보면 이제 어느 날에 이게 해결이 될 날이 있어요. 이게 관심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여기에 관심이 있고 내가 한번 이걸 직접 한번 경험해 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그걸 발심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럼 그렇게 돼. 이거다, 이거. 부처가 뭐냐, 이거다. 법이 뭐냐, 이거다. 그렇게 들리잖아,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선이 뭐냐, 이거다. 선정도 부처님의 선정, 부처님의 삼매하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선정삼매는 그게 외도입니다. 외도가 하는 선정삼매. 좌선을 해서 고요하게 생각이 끊어지고 하는 그건 외도들이 하는 겁니다. 요가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 요가에서 온 거예요. 부처님의 선정삼매는 뭐냐? 불이중도입니다. 그냥 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서 우리가 여기에 통하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시끄럽게 얘기해도 고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부처님의 선정이에요. 고요해서 고요한 게 아니고 시끄러운데 고요한 겁니다. 말을 하는데 말이 없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고 행동을 하는데 행동이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있는데 탁
텅 빈 공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이러한 이제 말로서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있는 걸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면 알아요. 이게 부처님의 삼매고 선정이지, 뭐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뭐 잠을 자듯이 고요함 속에 빠져 있는 그거는 그 외도입니다. 외도. 그런 걸 하여튼 참 그게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우리가 공부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엉뚱한 짓을 불제자라고 하면서 외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선종에서는 초보자냐 오래 공부하는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으며 또한 고참이나 선배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만약 참된 고요함을 바란다면 반드시 분별심이 부서져야 됩니다. 애써 공부할 필요 없이 분별심만 부서지면 저절로 고요해지는 겁니다. 옛 성현이 말씀하신 고요함이라는 방편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만, 다만 말세의 삿된 서성들이 옛 성현께서 방편으로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보죠. 우리 선종에서는 초보자냐 오래 공부한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으며 또한 고참이나 선배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직 깨달음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통하는 것이 뭐 장자부라 몇 년 했느냐, 안그를 며칠 지냈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망상만 하고 지낸다면 그게 10번을 하든 1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오직 요 체험, 깨달아서 이렇게 통해서 그만 통치하면 빠져가지고, 일이 없어져야 되는 이것만이 귀할 뿐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해결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그 육교단경에도 그런 게 있거든. 20년을 장자불화를 했다는 그 스님을 구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20년을 이제 열심히 장자불화하고 선정 삼매 20년 했으면 이제 이미 아주 익숙하게 됐겠죠. 온갖 경험 다 해봤을 끼고. 근데 그게 공부가 아니다 하는 게 그게 거기서 구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하여튼 좌선하는 걸 공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약 참된 고요함을 바란다면 반드시 분별심이 부서져야 됩니다. 반드시 한번 이런 동시에 한번 빠지는 체험을 반드시 해봐야 돼. 한번 통하는 체험을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옛날 그 마음이라든지 하여튼 옛날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이 무한하고 끝도 없고 허공처럼 아무 걸림이 없는 이런 하여튼 이런 개합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이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만이 공부입니다. 이제 그런 수행 이런 것도 오래 하다 보면 아주 익숙해지죠. 그건 아무리 오래 해서 아무리 익숙해지더라도 그거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참된 고요함을 바란다면 반드시 분별심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분별심이 부서지면은 예서 공부할 필요 없이 분별심만 부서지면은 저절로 고요해져. 저절로. 이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어떤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중생들은 그게 붕 떠가지고 막 온 걸 따라다니니까 갈대처럼 바람만 불면 이리저리 막 흔들리듯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중생이라 그러고 이제 좌선 같은 거 하는 사람은 나름으로
좀 이렇게 눌러 깔아앉히죠. 그러면 눌러서 깔아앉히 놔도 문제는 그게 깔아앉아 있는 게 문제예요. 물이 이제 흙탕물을, 중생은 흙탕물로 비유하자면 그냥 막 계속 물결이 이래가 계속 탁한 물이고, 이제 그런 좌선수행을 좀 했다는 사람은 그 이제 물결이 일지 않게 해가지고 조금 흙탕물이 깔아앉아가 위에는 맑은 게 떠 있어. 그런데 저 밑바닥에 여전히 진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만 그만 분별하고 뭐 이렇게 세파에 시달리면 그만 다시 그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 공부는 뭐냐? 턱 밑바닥에 빠져가지고 그만 그 흙탕물이 싹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흔들릴 마음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흔들리지. 겉으로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다 해요. 근데 속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별심이 부서지면은 저절로 고요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는 뭐 시끄럽게 떠들어도 고요한 겁니다. 이게 항상. 아무 일이 없죠. 그래서 겉으로 고요한 것은 입을 다물고 눈 감고 앉아 있는 것은 경계가 고요한 것이고 마음이 고요해져야 되거든. 예.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고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불가사의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를 체험을 시켜 드리려고 계속 이겁니다. 절대로 분별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고 계속 이걸 가르쳐 드리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대종고란 이분도 깨달음을 얻은 그 과정을 보면 그랬거든. 이분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수행을 하고 했죠. 해가지고 뭐 깨 있을 때는 자기는 동정간에 항상 일려 해가지고 흐트러짐이 없다 이런 정도 자신을 했거든. 그러니까 저거 스승이 그래도 다행히 바른 스승을 만나가지고 네가 그게 공부가 아니다, 잘못된 거다, 그 망상이다 그거. 그 지적을 계속 받고 그래가지고 결국 말 한마디 끝에 뭘로 깨시죠? 그 본문을 듣는데 오늘 그건 순서가 모든 부처가 몸을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 남쪽에서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처마 밑이 시원하구나. 그 말 듣는 순간에 양반이 거기서 깨쳐버리죠. 깨치고 나서 보니까 잘 때나 뭐 깨있을 때나 뭐 밤이고 낮이고 뭐 본래 마음은 전혀 흔들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더라, 한결같더라 하는 거, 그때야 비로소 알은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이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걸 다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지, 그렇게 공부를 해온 겁니다. 그거는 가짜 공부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을 가지고 계속 내가 이거 놓치지 말고 잘 알아차리고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유의법이고 그건 그야말로 아르말이죠. 의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식의 그 틀에서 우리가 한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6식, 7식, 8식을 벗어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서 공부할 필요 없이 분별심만 부서지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옛 성현이 말씀하신 고요함이라는 방편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세의 삿된 스승들이 옛 스승께서 방편으로 하신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해서 그걸 막 엉뚱하게 가르치고 엉뚱하게 자기가, 이거는 자기가 체험해보지 않으면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을 해봐야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그래서 그 달마 혈맹론에서 달마 선사도 이거 물을 마셔서 자기가
이 따뜻한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마셔봐야 아는가 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또 어떤 선사는 그런 얘기 했잖아. 누구더라? 밥을 먹은 사람은 자기가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를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와 똑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 내가 밥을 먹는데 뭐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 남이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알지. 그런 체험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이게. 이 일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떤 좌선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라고 여기고, 하도 그런 가르침들이 많으니까, 정말 여기 말세의 삿된 스승들이 옛 스님께서 방편을 하신 말씀을 잘못 알아가지고, 님께서 저를 믿으신다면은 시끄러운 곳에서 한번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살펴보시되 아직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따지지 마십시오. 가슴이 어수선한 바로 그때 느긋하게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 보십시오. 이 화두를. 고요함을 느낍니까? 힘을 얻음을 느낍니까? 만약 힘을 얻음을 느낀다면 즉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가나선입니다. 가나선은 이제 보다시피 조사선의 약간 조사선을 이제 변형시킨 건데, 조사선은 직진심 견성 성불이거든. 조사선에서는 직진심을 누가 해주느냐 하면은 선지식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승과 제자 사이 이심전심이라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똥막대기도 하기도 하고, 뭐 도가 뭡니까 하니까 삼배가 서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이제 전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전부 직진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식이 스승이 제자한테 마음을 곧장 바로 가르쳐 주는 게 이 조사선인데, 이 가나선은 그런 선지식이 없더라도 네 스스로가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자기 스스로가 직진심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화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선이 조사선에서 나왔고 이게 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선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게 돼버리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제 이게 가나선이 연불선으로 변질이 되는데, 연불선은 말 그대로 연불이지 선이 아닙니다. 근데 이름을 억지로 연불선하고 이렇게 억지로 붙였는데, 그건 조금 변질된 거죠. 선은 어디까지나 직진심, 견성, 성불이고 이심전심으로 깨닫는 겁니다. 뭐 연불을 하든가 뭐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가르쳐드리는 게 직진심입니다. 이게 분별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하나,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분별할 수 없는, 이 손가락 세우는 거는 옛날에 중국의 구지선사가 대표적인 거죠. 구지라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이렇게 출간 지 제법 됐을 때인데, 어느 여름날 자기가 사는 남자의 마당에 평상에 떡 앉아 있으니까 어떤 비구니가 떡 찾아와가지고 평상을 한 바퀴 떡 돌더니만 앞에 딱 서가지고 삿갓, 이제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사갓을 쓰고 왔을 거 아닙니까? 삿갓도 안 벗고 지팡이를 탁 짚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구 스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인사도 안 하고 이게 뭔 불의한 짓이냐. 그러니까 그 비구니가 하는 말이, 뭐 한 말씀 하시면 제가, 한 말씀이라는 건 예법한 말 한 말씀 하시면 제가 삿갓을 벗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이 사람이 뭐 아직 공부를 뭐 모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휙 돌아서 까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비구니한테 당했다 하는 그런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이제 소문이 퍼지고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비구니의 스승이 천룡스님이라는 분이라 하는 사실까지 알았어요. 그 자기가 직접 그 천룡스님을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얼마나 화가 났던지 좀 병이 났어. 그 병이 나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자리에 알아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마음병이지 이제 당했다는 거 화가 나가지고. 그 소문이 이제 천룡스님한테까지 가고 왜 그렇게 누워 있느냐, 병이 났느냐 하는 이유까지 소문이 다 들렸던가 봐. 그러니까 천룡스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래, 그 자기 제자 이름이 실제입니다. 실제 비구니가 실제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병이 나서 누워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천룡스님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찾아오니까 막 반가워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절을 올리고 이제 사실 이래가지고 제가 뭐 병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룡선사가 그러면 나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삼배를 올리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엿법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질문을 그때 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천룡선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손가락만 딱 세운 겁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딱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지선사라는 사람이 자기는 이제 여기서 이 손가락 하나로 깨지 놓으니까 그다음부터 그만 자기 방편을 그만 읽어라. 그래서 오직 손가락 한, 누가 뭐 법 물어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손가락만 한번 탁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하게 됐는데, 이런 게 다 이제 이게 직진심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하여튼 여기서 깨쳐야 됩니다. 여기서 깨쳐야 되지. 여기서 깨쳐야 되지. 뭐 생각을 하거나 뭐 수행을 하거나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깨쳐야 됩니다. 여기서 깨쳐야 돼요. 여기서. 이게 바로 부처입니다. 이게 도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법이에요. 이게. 이겁니다. 이건 하나. 여기서 이렇게 통해야지. 하여튼 뭐 자기가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하더라, 뭐 저렇게 수행하면 되더라 하고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깨쳐야 돼. 여기서 이게. 이 일이야. 이거 하나입니다. 실제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게 뭔지 어떤 건지. 단지 이름만 가짜로 마음이다, 법이다, 도다, 뭐 법신이다, 부처다 이렇게 이름만 붙여놓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이건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숨겨져 있질 않습니다.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가르쳐 드립니다.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모양이 없고 냄새도 맛도 뭐 아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 바로 이겁니다. 이거다.